사도 바울은 이제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결박과 고난이 구원으로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그 기쁨을 위해서 자신이 계속 살아있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상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이것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으로 살아가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시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민은 단순히 로마 시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늘의 시민, 천국 시민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굳이 시민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던 게 자신이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크고 영광스러운 신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시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늘의 시민, 천국의 시민 이런 의미를 갖고 가면서 자신이 로마 시민이 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는데 바로 천국 시민이 되는 거고 하늘의 시민이 되는 거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제 로마 시민이라 하면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하면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리고 이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군 복무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로마 시민이 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결혼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도 해보고, 때로는 자신의 돈이 좀 있다 그러면 자신이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로마 시민권을 샀습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이라는 되는 것들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이 로마 시민이 되는 그 영광이 크다는 거 알고 있다. 그러나 로마 시민이 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이 되는 거고 하늘의 시민이 되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으로 살아가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자부심 갖고 계십니까? 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서 우리가 다 고백하고 맹세했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대구 시민이라는 것들을 자부심 갖고 살아가십니까? 네, 저는 대구 시민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제가 한국의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동남아나 이런 데 가보면,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곳 가보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게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 자부심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갖고 있는 그런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천국 시민이 되는 거, 하늘의 시민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렇지만 천국 시민으로, 하늘의 시민으로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이 27절, 2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적하는 이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27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것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됩니다. 이는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건히 서서 한 혼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한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고요. 굳건히 선다라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 군대 가보면 특히 이제 최전방 GOP 이런 데 가면 초소가 있고 거기 들어가는 초병이 있습니다. 그 초병이 근무를 서는데 근무지를 떠나지 않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잠이 와도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굳건히 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런 의미에서 한 영 안에서 굳건히 선다라는 것은 마치 경계병이 자신의 근무지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성도가 성령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버티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 혼이라는 거 있죠. 여기는 한 혼은 한 마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싸운다는 것은, 이제 군인들이 전쟁할 때 각기 전투하지 않고 한 마음을 갖고 한 적을 위해서 같이 싸우는 거, 한 마음을 갖고 같이 싸우는 건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라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면, 이는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건히 서서 한 혼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 이거는 뭐 교회 안에서 같이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앞에 이제 거대한 적이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영적인 어떤 거대한 적들이 있는데, 그 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한 마음을 갖고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함께 싸워야 된다, 이 개념 그냥 교회 안에서 히닥거리면서 같이 사이좋게 지내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전투적이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짜 한 마음을 갖고 한 적을 위해서 공격해 나가는 그 정도의 각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제 복음이 합당한 삶 그렇게 하면서 하늘의 시민이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개인의 경건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 혼자 개인으로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갖고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영적인 어떤 큰 싸움이 있어도 그 싸움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한 마음을 갖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닌 한 마음을 갖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함께 싸워나가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천국의 시민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한 뜻을 갖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어떤 경관이라는 것들은 규초로 깔려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함께 나가라고 지금 이야기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하나됨에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셀 모임이라는 겁니다. 사실 셀 모임은 우리가 함께 모이면서 거기서 삶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그러면서 함께 화목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해 나가셔야 되냐면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첫 시작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서로 위로받고 위로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나가셔야 되냐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함께 싸우는 쉽게 말하면 전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모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셀 모임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하나 이 셀에서 한 셀에서 이런 것들이 흘러 넘치면 그것들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그렇게 왔을 때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그럼에도 힘들고 어려운 그 싸움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전쟁을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영적 전쟁을 함께 싸워 나가는 그래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 하나 더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바로 대적하는 이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28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같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대적자를 앞에 두고 겁에 질려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겁에 질린다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부를 다닐 때 그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 이 여자 청년이 되게 무서워하는 게 있었는데요. 뭘 무서워했냐면 고양이를 무서워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 자매가 왜 고양이를 무서워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고양이가 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못 갑니다. 꼼짝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있으면 저기 지금 신디 있는 쪽에 고양이가 있다면 여기서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양이가 이제 오잖아요. 여기 지금 앰프까지 그 스피커까지 모니터 스피커까지 오면 벌벌벌 떨면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그 옆에 누군가 있으면 그 뒤에 숨고, 이 자매가 고양이가 오면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꼼짝마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겁에 질려서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자, 그것을 옆에 있는 동료 성도들이 다 봤습니다. 그러면 그 본 성도 중에 어떤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대적자들 이런 거 보고 아무것도 못하고 겁에 질리는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르게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대적자들 때문에 와도 그 대적자들 때문에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은 버려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무엇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담담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담담은 누구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으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28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8절 하반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여기서 이것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뜨지 않는 이런 담담을 이야기합니다. 이 담담이 지금 누구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담담을 갖고 있는 것들이 무슨 증거가 되냐면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이런 담담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두려운 상황이 오고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담담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담담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제 대적하는 우리를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점점 많이 들리면 사실 이런 담담을 가지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성경을 보면
이제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막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성도가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그런 이야기를 쭉 읽으면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그때가 점점 가까운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때가 되면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 단호한 결의가 생기십니까?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를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렇게 방해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도 돼요.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대적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내고 담담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담담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담담은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더 산더미처럼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문제가 산더미처럼 우리에게 다가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담담을 갖고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협력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하고 그리고 대적자들이 와도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담담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주어진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위하여 고난을 참여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0절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누구에게서 본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에게서 본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도 바울에게서 들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왜 할까요? 자신과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를 했지만 앞으로도 참여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같이 하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고난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대적자들이 와도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것과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동참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뭘까? 이것은 성도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간에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늘의 시민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혼자만의 경건을 넘어서 함께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대적자 앞에서 겁에 질리지 않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도 담담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천국의 시민으로 하늘의 시민으로 온전히 살고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잘했다, 잘했다 착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